높으신 자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이 좋은 학생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영업 실적이 좋은 회사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유능하다고 할 수 없고, 아무리 인사 점수가 높은 공무원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은 제일 바깥이 광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러나 안으로 갈수록 대속구의 사랑과 신성이 충만합니다. 겉으로는 물개 가죽처럼 거무튀튀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네 지붕이 있는데 그 제일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하나님의 신성과 권위와 예수님의 보혈과 또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성막 제일 안쪽에 그 막을 형성하고 있죠. 그곳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 겉으로 보면 좀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러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양식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오늘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와 같습니다. 신약시대는 장소적 의미와 함께 관계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저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지금도 그런 곳이 있죠. 나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고 사람들의 다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곳에 머무르는 사람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한 번 거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호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해우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것이죠. 우산이 없는 사람도 큰 우산, 우리 아이는 그걸 왕대바리 우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가 올 때 이게 잘 덮으면 좋고, 작은 거는 이렇게 잘 서도 맞고, 특별히 여름에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잘 서도 옷을 다 젖는 경우가 많은데, 크면 이렇게 튼튼하면 비를 막아주죠. 우산이 없는 사람도 큰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우산 아래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우산도 그렇습니다. 핵이 없는 나라에도 주변에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우산 아래 들어가면 핵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핵우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핵우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무엇이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산이 고장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것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우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북쪽 아람 나라의 군대가 총출동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 안 갔다면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포심이 그를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같은 사람인데 불안감과 두려움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야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비밀이 친 장막 속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구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어떻게 비밀 작전에 지하 벙커에서 예를 들어서 한 회의까지 저 사람이 알고 우리 중에 간첩 있지, 내용 있지.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은 너무나 훌륭해서 왕이 침실에서 혼자 한 말도 다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그쪽 임금한테 해가지고 미리 가기 전에 군사를 매복시켜가 방비한 거지.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헛고생했네.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바로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엘리사를 알았더라면 그런 말도 뭐 할 건데 그 정도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머리가 나쁘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총출동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오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에 있는 서울이죠. 그래서 눈이 어둡다가 그 사람들이 듣고 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 좋은 기회인데 완전히 몰살시킬까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잘 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죽일까요? 그대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마서 말한 것 같이 원수가 먹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 같더라. 떳떳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침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엘리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이런 것이 공격에 올 때 그의 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사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뜻 안에 거주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게 됩니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쉼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룻은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 와서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음고생은 어떤 것입니까? 외국인인데 생판 모르는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거칠고 드센 일꾼들 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갔는데도 일자리가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낯설고 물스러운 이곳에 와서 일하는데 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고 몸고생도 심했을까요? 하루 종일 주저앉아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보통 집안에서 남정네들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룻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중에 보아스 농장에 가서 노젓가리 곁에 있다가 발치부를 듣고 눕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보아스가 놀라서 깰 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합니다. 물론 룻의 프로포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칭찬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딸아.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기까지. 일이 어떻게 되기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바빠진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성문에 가서 사람들 만나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갑니다.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가 된 룻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삭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식으로 수확한 것을 먹으며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집에 못을 박는 것이나 수리가 필요한 것을 손보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룻을 돕는 자들이며 보호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일이나 험한 일, 구전 일은 남편이 다 해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다루고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얻었고 아들을 낳음으로 가문의 유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쉼을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에서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말, 그가 이를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실 하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큰일 날 때는 뭘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대지도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렇게 앞서서 그렇게 하지도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평소에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히 홍해를 가르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떵떵거리고 큰 소리처럼 아수르 군대가 조용히 물러가게 하십니다. 룻의 보아스가 아내가 되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힘든 일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음부, 즉 지옥에 내려가는 일, 하늘에 올라가는 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하지 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룻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을 잘 돌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더기, 깡통 이런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네가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보고자 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경상금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에 나오잖아요. 주께로 거족합니다. 거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큰 우리가 작은 그 회개하고 믿고 저런 것이 그때 이제 그러면 주님이 뭐냐 알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자의 그늘, 곧 예수님의 그늘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새 힘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보호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과나무에는 우리가 시원케 하는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달콤한 열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환영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와 최고급 포도주를 먹습니다.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한데 하물며 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받고 은혜받고 잘 먹고 푹 쉬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히 원수의 소굴이라 할 만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3년 6개월에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사역에 지쳤습니다. 완전히 탈진 정세였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지만은 사역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욱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을 가라앉은 심령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또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쉬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같은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세벨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제물은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마을은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독려하고 적을 추격하여 마침내 제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신기해요. 다윗이 그때 막 정말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도 추격하니까 피해보려고 하나님께 안 묻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거든요. 거기서 죽어 고생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첩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사라면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러고 또 전쟁 나가게 됐어요. 블레셋 왕이 내 병기된 자 삼으라 그러라 하니까 이 다윗이 나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어. 블레셋 왕이 명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관들이 왕에게 노하겠습니다. 이 사람 히브리 사람 뭘 합니까? 전쟁에 나가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되겠어요? 이 1년 4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망명시험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도 없고 반역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화를 낸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문도 못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유다 그 처녀들이 전부 다 그 환호 개선 그 맞이할 때 다윗의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 다윗은 만나니 그 다윗 아닙니까? 이 인간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고 기름까지 받았는데 지금 관계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면 옛날에 그 장비 뭐 관우 이것처럼 저걸 주고 나고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목을 그걸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목을 쳐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고 주고 나고 화합할 건데 그 전쟁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지만 큰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걸 다윗 불러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니 참 착하고 참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하지만 장관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앞으로 가서는 장관들한테 잘 보여라 이러면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실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부러지겠죠.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자기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안 싸우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또 죽을 적이네요. 왜냐하면 아말렉 평소에 다윗이 이렇게 무찔렀거든요. 그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다윗의 아내 두 사람하고 모든 사람들 아이들 다 데리고 짐승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힘들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성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 자기만 아내이겠습니까? 다윗도 아내 잃고 아들 잃고 마을이 초토화되는데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렇다.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소막 속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마을 다 붙었는데 비밀이 친 초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지존자 영매라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모든 곳입니다. 그것은 불탄 마을 한복판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일 수도 있고 호렙산 동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이 다 불타고 거의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대장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대장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마을이 초토화 되고 그 전쟁이 나갔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래 해도 모자라는데 전부 다 돌 들어서 다리를 치자 하니까 이때 얼마나 그 사면 처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이 친 초막 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 가봐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친 초막 속에서 왕창 주셨습니다. 은혜를 듬뿍 주셨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완전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친 초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아주 넉넉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얼마나 빠졌는데 하나님 힘을 주니까 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설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능히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그 성경 이야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를 독려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부하들을 독려하고 적을 추격해서 마침내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 인간들이 빼앗았다고 먹고 마시고 죽고 사람 하나도 죽진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틀 동안 이렇게 쳐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다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전능하신 자의 그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쉼을 얻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늘이 그립고 시원함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불볕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도 죽고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광야의 불볕 더위 같은 세상을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